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매우 어려운 방역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마다 많은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고 많은 사망자 숫자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코로나가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경제 위기가 두렵고 정치 위기가 두렵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더 걱정하고 있고 그걸 더 경계하라고 국민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리게 됩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아도 팩트는 10% 사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선택해야 되는 90%의 몫입니다.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사모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맞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곤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됩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겁을 내는 코로나 공포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풍랑들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 풍랑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푹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요나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로 인한 고백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대부분 풍랑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을 앞세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비중보다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의 비중을 더 두고 살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당연히 그런 풍랑들은 이유가 있는 풍랑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고 반역의 길로 가면서,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 때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가치관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흔드시고 반드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난 풍랑도 사도행전의 27장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런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4일간 풍랑에 휘말려 바다 위에 떠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탔고 거의 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돼서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만난 이유를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항해하기 좋지 않으니까 이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항해를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백부장은 똑바로 받아 듣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장과 선주는 배에 많은 화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만나는 풍랑입니다. 여러분들,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선택 같지만 그들에게는 안전 항해 외에 다른 계산이 있는 항해였고, 그런 항해는 위험한 항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이해관계에 있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건 욕심이 불러온 재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큰 권세를 가진 정치꾼도 정치 선동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압송돼 가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런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자신들의 계산대로 항해를 하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요나의 풍랑,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 더 믿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렸던 항해 말고도 또 다른 항해 중에 만난 풍랑을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이 풍랑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유가 없는, 이유를 모를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만났던 풍랑은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길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가다가 만난 그런 바울의 풍랑,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 만났다는 건 그건 이유 모를 풍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무슨 큰 범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남에게 무슨 큰 해를 끼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온 가정을 뒤흔들어 놓는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란 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얼른 회개하면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풍랑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이유가 있는 풍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 중에서 잘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풍랑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작정한 길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풍랑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풍랑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기상학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서북쪽의 지형이 훨씬 높습니다. 수면은 해저 212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미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됩니까? 기상학적인 지식이 이미 풍랑 만난 상황에서 뭔 해결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탔느냐고 따진다고 지금 풍랑 만났는데 이 풍랑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만난 이런 풍랑을 어떤 방법으로 잠잠하게 하느냐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애를 쓰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기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는 동안에도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잠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이 일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마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고 너무 고단했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너무 인간적이고 단순한 해석입니다. 제자들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 주님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깨울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주님을 깨웠더니 풍랑은 해결됐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제자들 생각에 주님이 너무 피곤하게 주무시니까 자기들은 어부 출신들이고 이런 풍랑을 어디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얼마든지 풍랑을 해결해 보리라, 헤쳐나가 보리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게 주무시니까 그냥 더 주무시라고 깨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평가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내 생각이 주님을 위하는 행동 같아 보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도 우리 생각에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평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사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기적들은 모두 주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사복음이 기록될 당시 60년대들입니다. 서기 60년대에는 이상한 그 이단들이나 신학 사조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헬라 철학에 근거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은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사복음은 그 두 가지를 다 의식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지금 풍랑 중에 제자들 구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사건, 무슨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모든 사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의 의도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인성과 신성이 있는,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록들이라는 게 신학자들의 하나 같은 답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기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게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 속의 핵심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코 제자들을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풍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풍랑만 봤지 믿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깨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풍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지 얼마나 주님을 믿음으로 깨우는 기도를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성과 지식, 경험, 체면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깨우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냅니다. 세상 줄 인맥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풍랑에 더 시달릴 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룬 후에,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한 후에 주님을 깨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기도고 간구입니다. 그게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신앙생활에서 풍랑을 만난 경우라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배가 뒤집힌다 해도, 물속에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뱃속에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흔들어 깨웠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고 하는 믿음의 체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으로만 믿지 말고, 관념적으로만 믿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 행동의 기도, 행위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속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행위의 구체적인 실천 장소가 교회고 가정입니다. 직장이고 이웃과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는 행동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본들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랑은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을 내 힘으로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최근에 읽었던 예화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급박하고 택시 잡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팀 동료들이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빈 택시가 하나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팀 동료들이 보니까 자기들 말고 또 거기서 택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팀 동료들이 급하게 쫓아가서 택시를 세워서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와중에 그 노점에서 과일과 채소를 파는 그 자판을 이렇게 건드려서 그 과일들이 길바닥에, 채소들이 온 길바닥에 다 이렇게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들은 택시를 타면서 이 폴 보고 빨리 와서 택시 타라, 그래야 비행기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 폴은 그 자리에 그냥 기둥처럼 딱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난 나중에 따라가겠다 그러고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도 보지 못하는 눈에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온 과일들은
길거리에 다 흩어져서 깨져 있고 채소들도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이 폴이 가서 다 주워 주었습니다. 다 주워 모으고 자기가 봐도 뭐 다 못 쓰는 게 됐으니까 지갑을 열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넉넉하게 그 할머니 손에 그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돈을 그 할머니 손에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re you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판이 다 뒤집어지고 내 전 재산이 다 박살이 났을 때 나는 한 분에게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 분 예수님에게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고 폴이 부서진 모든 자판을 끌어모으고 흩어진 모든 자판들을 끌어모으는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기 옆에 서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기도했지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분이니까 당신이 예수님 아니냐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는 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혼자 뉴욕에 있는 작은 호텔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그게 생각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었던 그 할머니,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그분 한 분에게만 내가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당신이지 않느냐. 그날 밤에 폴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내 삶에서 언제였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내 인생에 언제였던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마치 큰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코로나가 퍼진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짐작이 가는데, 뉴스를 보면 코로나를 양상하는 곳이 교회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합니다.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답니다.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창피해 본 적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부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이제 이웃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지는 둘째치고라도 기존 성도들이 코로나 후에 얼마나 교회로 복귀할 건지가 한국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과학도 인간들의 능력도 재능도 정치인들의 정치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깨울 때 그분의 방법으로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이 풍랑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산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을 만드시고, 거기서 그 자리가 바로 풍랑 속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들을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